주 4세기에 이르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전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했던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라볼라노이입니다. 즉 위엄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는 그 칭호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그렇게 칭하여 불렀습니다. 주 249년 로마 황제 디시우스가 즉위하면서 로마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흑사병이 전염병으로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갔고 그 시신은 도시 여기저기에 미처 시신을 치우지 못해서 그 시신들이 도시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병이 든 노예들은 그냥 버려졌고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성도들을 박해하던 많은 이교도인들은 그 흑사병을 피해서 타 도시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 한 무리,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단 한 무리,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흑사병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노예든지 성도든지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교도이들인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이교도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파라볼라노이, 위엄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이들의 고귀한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교도인들이 기꺼이 신자가 되기를 자청했으며 또한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쩌면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 또한 그 시기는 AD 한 70년경으로 보는데요. 이 시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안으로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에 그 많은 고난이 따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익명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곧 유일하신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또 어떻게 삶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간곡하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속죄일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 27절에서 나와 있는 속죄일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레위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즉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일의 제사법은 그 제물의 피만 성소 안에 뿌려지고 성막 안에 뿌려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물의 피만 온전히 드려지고 그 남은 육체와 가죽과 모든 부속물들은 다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레위기의 진영 밖, 레위기에 표현되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진영이 바로 영문 밖에 해당하는 부정한 곳 바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제사장이 영문 밖에서 제물을 태운 후에는 제사장은 그냥 그 성전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지만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만 바로 진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진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는 피는 성소 안에 뿌려지고 육체는 그 진영 밖에서 소각장에서 태워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에서 그 육체가 진영 밖에서 태워진 것은 바로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에서 히브리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당시 유대인들이 거룩한 도성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거룩한 제사도 율법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 옛 언약 안에서 행해지는 그 동물의 제사는 이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잠정적인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오늘 말씀처럼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미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소까지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은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가 읽어져야 할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수신자는 지금 오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보다 안전을 주는 그 유대교, 그 영문안,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전한 영문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바로 영문 밖,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참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곧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영문 밖은 부정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문둥병자를 내어쫓는 곳이었고 소망이 없는 곳,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의 제물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장소인, 모든 백성들이 외면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상 한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정말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장소는 불신앙과 핍박이 있는 불결한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본을 보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문 밖에 가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구약 성경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인도하는 제자반에, 제가 섬기는 제자반에서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 왜 구약에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어려운 제사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저희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희들에게 다 필요한, 성경 69권이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예배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예배의 주체자는 바로 예배자들, 성도님들이십니다.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모두 물로 씻는 것, 다 제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그 성전에 불을 켜고 제물을 제단에서 태우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바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드려지는 제물 또한
동물 중에서 가장 비싼 그 당시에 수컷이 가장 비쌌는데요. 가장 비싼 수컷으로 드려졌고요. 이것은 예배란 헌신을 뜻합니다. 그것도 그냥 값싼 헌신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는 예배란 값비싼 헌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지금 신약시대엔 폐하여졌지만 예배의 정신은 변함없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값싼 은혜에 반응하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 16절에서 새로운 시대의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구체적인 제사 방법 중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우리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영문 밖 부정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사이며 또한 이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새롭게 드려야 되는 제사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문 밖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지체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소외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역자가 뭔지를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뭔지 전도사가 뭔지 저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희 사촌 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작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랜 동안 거의 20대부터 사촌 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형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거의 30년 정도를 언니가 한결같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요. 거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것도 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에서야 이 형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형부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형부가 청주에 살았는데 그 암으로 혼수 상태가 와서 청주에서 서울 원자력병원까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그 앰뷸런스에 언니와 교회 전도사님이 함께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부가 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잘 모르는 본인하고 정말 안면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왜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그 복도에서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여전도사님이 복도에서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져서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생각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처제가 전도사
전도사님 말하면서 저보다 10살이 무려 위이신데 너무 깍듯하게 전도사님 그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지금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를 격려해 주신 그 형부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그렇지도 못하지만요, 유창하게 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성경 공부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우는 것,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제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또 제가 전도사로 섬겨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그 형부가 너무 정확하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형부를 통해서 전도사가 뭔지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과연 드리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을까,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처음에 잡았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네,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제물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헌신하려 하지 않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영혼 안에서 드려지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배는 항구에서 정박할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배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배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문 밖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운 그런 영원한 도성, 바로 그 이기심의 울타리를 깨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자리, 그 자리로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그저 정말 그 구약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처럼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아직도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갈급함 때문에 목말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제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